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야 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나 예루살렘에 와서도 일부러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자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다던가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삶의 가치와 이게 다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조차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위협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건데 한 사회 속에서 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인데 자기 민족에서는 근데 오히려 새로이 정착하는 다른 민족과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 호주 사회가 질서와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도 함께 약속하는 법규와 사회 문화를 따라가게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여있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뭔가 쌓이는 거예요. 간혹 오래전 그 미국 LA에서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풍선이 터지듯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품고 쌓아왔던 그 분노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해를 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턱까지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다시 본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참으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노력을 굉장히 해온 그 가치가 흘러와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려고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들이 이게 지금 자기 생각과 경험을 가진 종교자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주는 가이드가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묵상하고 하는 것보다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걸 안 해요. 스스로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장로들이 주는 유전, 그러니까 선배들이 준 책들을 보고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이제 저들의 사회 속에, 삶 속에, 종교 속에 익숙한 것, 그런 열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고착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기를 멈춘 거고요. 그래서 그저 쉽게 그냥 이해하고 생각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막 이런 답을 찾아가는 이런 걸 귀찮아하잖아요. 그럼 몇몇 아주 말 잘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주는 그 디테일에 빠져요.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보면 결국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죠. AI를 사용하듯이 그저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그 요약만 딱 알면 되는. 마치 장로들의 유전의 디테일이 주는 그런 종교적 행동, 그런 정보에만 몰두하는 변질된 종교 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유능하게 강의하는 것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먹고 나아가는 그런 데로 가지 않고 배달 음식 먹듯이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바로 그렇게 이미 생각이 고정되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저들의 종교 생활을 깨뜨리는 행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그냥 행동마다 막 고민을 주니까
그 시대 생각을 포기하고 종교적 행동에만 집중하던 바리새인들과 자꾸 충돌하게 됐던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우리 매주일 그 묵상하는 가이드가 나가잖아요. 거기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거를 근거로 더 많은 질문들을 통해 고민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게 태도가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었더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답을 딱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율법학자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분명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처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공평과 정의롭게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숨어있는 비밀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율법학자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저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밝혀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자꾸 다른 방법으로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찾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읽기만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형상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성경이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가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님 말씀이시기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을 받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사도 예수님만 듣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원리,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이나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신약이나 결국 뭐예요?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율법학자가 물어요, 또.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사랑 하라며,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리시죠. 그거는 스스로 대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사마리아인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기에 율법학자는 뭐 불편했어도 그 대답하기가 짜증이 났어도 그게 답이니 그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너도 사랑을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라. 그렇게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라. 알고만 있지 말고 이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아무리 더럽혀진 족속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 눈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출신이 어디냐? 너 어디 출신이니?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길을 걷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진리를 볼 때 유대인만이 뭐 특별한 민족처럼 보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겠지만 그 특별함이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차별과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은 종교의 법칙으로 특별한 계층을 위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뭐 어느 국가가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결국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 읽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참된 삶을 알게 되니까 저들이 주권을, 인권을 바르게 행사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독재 국가 같은데, 공산 국가 같은데, 북한 같은 데 절대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괜히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도 알아요. 그 안에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를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유케 하는 이 법도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뭐 종교의 굴레와 족쇄로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을 구속하는 종교의 멍에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바리새적인 종교의 틀을 가지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어떤 종교적 기술과 이 성경의 정보를 알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뭘까? 이걸 만나고자 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자마자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의 산 하나님 말씀,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언니였던 마르다는 뭐 예수님 뭘 대접해야 되니까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분주해 죽겠는데 동생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 좀 동생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 가지 분주한 것보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게 좋다. 말씀이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 그래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런 것보다 자칫 교회 일, 봉사, 모임 진행 이런 데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우리 헛짓거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와 섬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냐라는 이 우선순위, 말씀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걸어야 되는 그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죠. 의도를 알면서도 제자로서 존재해야 되는 사명이 뭐다라고 우선순위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와 같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함께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교회에 존재하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명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거 들으라고 교회를, 예수님 생명 주고 교회로 모았는데요. 다른 종교 프로그램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어느 날은 바리새파 사람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이게 좋지 않게 여겼죠. 이게 그냥 손을 안 닦아서 비위생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어떤 유전에 따라 이게 좀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이상한 그 의미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씻는지 모르지만 속은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서 더럽다. 아주 일갈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상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가 좌부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말씀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이 노하시고 책망하는 거는 알고 있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마음 중심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과 열정 있는 행함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의도를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 그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그냥 아멘이 막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눈물의 호소를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올무고 족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믿기로 좀 사람들에게 종교의 올무와 족쇄를 채워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사귐을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내 종을 만들려는 게 그게 목적인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숙달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숨 주셔서 피로 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초막절인 10월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3개월 가까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12월이 됐습니다. 수전절이 되었어요. 수전절이 뭡니까? 그 셀리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그 마카비 일가의 그 봉기를 시작으로 다시 그 회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거는 뭐 다니엘서를 다룰 때나 400년 침묵기를 다룰 때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냐. 만약 네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은 분명한 답을 눈앞에 보여줘도 답을 말해줘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또 요구하냐. 이거는 너희가 지금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딴 생각, 자기 생각, 네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너무도 확실한데도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뉘앙스가 뭔가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르심과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메시아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 사람, 가라지를 말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정확하게 저들이 물은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셨는데 이게 또 그렇게 말해달래 놓고 말을 하니까 이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유대 예루살렘의 이런 분위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요한이 처음 침례를 줬던 그 장소, 그러니까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 계십니다.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베레아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는 예루살렘인데 여긴 로마의 총독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 베레아 쪽은 요단 동편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니까 뭔가 이제 공권력이 미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흥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 요단 동편 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위협이 더 심해졌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죠. 정치 쪽으로는 조금 개방적일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들에게 가장 문제는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가장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때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잖아요. 그때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에게 죽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슈거리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지만 저들에게는 이게 신성 모독하는 행위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강한 그 액션을 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잠시 베레아 지역으로 몸을 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피해 다니시면서도 가는 곳마다 뭘 하시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른 양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 같은 사람은 이 베레아 사역에 대해서 여러 지면을 할애해서 여기서 했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여기서 활동한 예수님의 사역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잃어버린 자 비유를 언급하면서 주목하는 건 아마도 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소외된 자, 여자, 죄인,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누가 같은 이방인 입장에서는 정말 관심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역사적 사건 속에 그걸 더 기록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연약한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일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델될 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 비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어떤 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들을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그 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던 그 아들, 둘째 아들 얘기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이게 바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간들을 향한 절절한 그 진심이라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그 탕자의 비유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진심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에 그 길 잃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 알게 하셨던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당하시면서도 어느 한 군데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이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한 목자의 그 마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그 집중력,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의 것을 챙겨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진정한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그 비유가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잃은 백성들을 향한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우리들인데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만나는 것까지가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맺어지는 이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은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내 모든 삶의 각 영역에서 나를 주도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기에 이전에 살던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에도 곳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절절하게 전하시며 결국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이라는 건 단지 하나님이라는 큰 힘을 이용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 이미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진실한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조차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그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가 복음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